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딱 읽고 싶었으나 마음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한마디로 마음에 따라서 우리 삶이 천국도 되어지고 또 지옥도 되어진다.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재산이 이 물질이 중요해서 물질을 지키려고 엄청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주가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또 이자가 내려갔나 하면서 자기 이 돈을 잃어버리는 거에 엄청 관심을 갖고 지키죠. 또 어떻습니까? 자기 그 명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레퓨테이션이 이거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이런 얘기 듣다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들면 마음이 아주 그냥 화가 나면서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여러분 명예를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내놓고 하는 분들도 삶에서 있죠. 자기 또 포지션,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애씁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번 올라간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내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는 일들도 많죠. 그런 것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각자에 있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애를 쓰는가,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 많은 것들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보면은 많은 겉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막 지켜가기 위해서 에너지도 쓰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살고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잠언서 읽어보셨죠? 우리 마음의 즐거움에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좋은 보약처럼 좋은 약이 되어지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면 사실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우리 뼈가 상하고 또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도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사 마음 먹기 달렸다. 또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사실은 삶 자체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읽어주길래 뭔 얘기냐면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내용이 보여지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 한 2년 전에 있었던 기사 얘기인데 그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자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그 할머니를 갖다가 무참히 찌르고 죽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 형이 한 18 정도 되어지고 동생은 조금 몇 살 더 미친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할머니가 늘 자기한테 이제 뭐 게임도 좀 그만해라. 또 이제 좀 컸으면 너 밖에 나가서 네가 이제 독립해서 지내야 되지 않느냐. 또 등등 여러 이런 잔소리가 맨날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형이 언젠가 동생한테 카톡으로 내 할머니를 정말 내가
죽여버릴까? 이런 그 카톡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날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이 할머니를 흉기를 가지고 61회 정도로 막 찌르면서 그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갖다 다 치우고 자기는 향수를 바르고 이 목욕을 하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가? 신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동생은 그 할머니를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게 하려고 창문을 갖다가 닫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형제 중에 형은 이 가족, 우리 존속이라고 그러죠. 가족을 죽인 살해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동생은 이 살인을 방조하고 그냥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 또 도우는 일로 인해서 12년 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할머니하고 살게 된 이유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모가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이 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더 이상 연락 없이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마음들이 삐뚤어져 있어서 둘 다 불안한 증세, 불안 장애가 있고 또 한쪽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나오고 있죠.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서 전에는 가끔 듣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종종 들려지고 합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지면, 삐뚤어지면 이런 뒤틀린 결과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현실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런 악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면서 출발하고 있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누구든지 삶의 그런 자리에 또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마음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감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지적인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대해서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이 우리 성도의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뭐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 지정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니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에 늘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 우리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 그러니 우리 마음 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와 같다. 캐스를 빼앗는 그런 용사하는 그런 외적인 싸움도 이게 보통 싸움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자가 그보다 더 높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오늘 성경의 말처럼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서 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죠. 가드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죠? 빼앗고 흔들고 유혹하는 것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을 점령할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채워질 수도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생각과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과 사상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과 마귀의 영적인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두드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성경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욱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오 했습니다. 당신의 가드를 치고 또 가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서에 우리가 잠언서를 여러분 지난번 퀴즈하면서 읽어보셨겠지만 잠언서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다.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6번 계속 잠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만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혜, 우리가 전도서 뒤에 우리 잠언 전도 나와 있는 이 뒤에 잠언 전도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처음 시작은 세상이 다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다 헛된 거야. 근데 전도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헛되니까 그냥 인생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일의 결국, 일의 파이널한 모든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잠언서를 읽게 되어지면 많이 읽어보면 잠언서에 있는 것은 인생은 참 다이나믹하고 복잡하다. 심플하게 어떤 답을 말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과 같은 것이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잠언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친구들 중에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한자어로 우리 우리말로 보면 경자는 공경하다. 누군가를 이렇게 공경하죠. 어른을 공경하듯이. 또 외자는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두려워하다 혹은 존경하다 이런 말을 갖습니다. 경외.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랜드 캐년, 우리 다은이가 그랜드 캐년에 갔었던 걸 아는데 뭐 그런 엄청난 자연물, 뭐 에베레스트산에 쫙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뭘 느껴요? 와 하면서 경외감을 갖습니다. 경외감. 너무 웅장하고 너무 숭고하고 너무 위대해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지?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넘어가면서 마치 옛날 사람들이 거기에 월십을 하고 싶은 만큼 예배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쓰죠. 또 인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주 경외감을 갖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한 160회에 이래서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신명기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다. 경외할 만한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떨며 우리 막 즐거워하라. 경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너무 크신 분이시고 너무 우리와는 다른 위대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그 모든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서 마치 우리가 광대한 우주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작은 점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신을 생각할 때 느끼는 여러 마음처럼 사실은 그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떨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동산에 마치 십자가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 퀘벡시티에도 가고 다른 데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라고 하는 마치 사인처럼 십자가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늘 내 삶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금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좀 달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잘 믿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잘 크고 있는 아들인 이삭을 이제 저 훌륭한 대학에 이제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라. 뭐 이런 미션을 준 게 아니고 어떤 미션 주셨어요? 네 아들을 갖다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드리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가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단 말이죠. 제가 그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닌데, 내가 여태껏 믿어왔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고, 내가 들은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긴 하지만 이건 아닐 거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면은 믿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지 아들을 죽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 만에 낳은 아들인데, 이삭이. 근데 성경은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이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한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금 무거운 마음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신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주에 로켓을 쓰고 우주선이 가는 세상이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은 마치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너무 친근해, 너무 가까운 분이야. 하나님이 너무 친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닙니다. 현대의 우리들은 사실은 그런 절대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좀 지내실 때는 뭐 그랬잖아요. 대통령 함부로 뭐 얘기하면은 그러면 안 되지, 나라님을 뭐 이러고, 부모님한테 막 그러면 부모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권위를 인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신앙의 중심의 하나님은 우리와 되게 비슷한 수준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히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자리예요. 그 밸런스를 잘 지켜가는 것이 경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경외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친근하지만 절제할 줄 알고, 그렇죠? 절제하지만 어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이 있고, 믿음의 자리에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경외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피할 것을 피하고 그리고 막을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달하는 죄와 유혹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자기를 신임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겨줬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해서 나와 같이 좀 자자. 아무도 없을 때 자꾸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모든 것을 금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 제한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 리밋 준 게 없다. 그러나 오직 당신 하나뿐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요셉은 그 방에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연상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아무것도 제한한 거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한테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누리게 했지만.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저기에도 이 동산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켜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가끔 뉴스 나오면 어떻습니까? 거기 방에 본인들이 따르는 지도자 사진이 딱 있지 않습니까? 경유하는 지도자 동지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저 지도자가 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뭘 말할 때 경유하는 지도자 뭐 동지 이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과 자세로 내가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지는가? 정말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홀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절에 그런 거예요. 지혜자가 솔로몬이 마치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것을 귀에 잘 듣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람의 마음은 뭘 듣고 있고 뭘 보고 있고 그렇죠? 뭘 마음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자꾸 그 마음이 달라지죠. 마치 마음은 우리 꽃밭에 있는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 원에 우리가 잘 갖고 가는데 오늘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점점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뿌려서 그것이 풍성해지도록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걱정이 없거나 또 두려움이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새로운 일을 만나고 또 미지의 세계를 또 부닥쳐야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는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그것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고 끄떡없어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선택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묶어두면서 그 말씀에 매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갈 때 우리 마음은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 아시죠?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있는데 여호수아의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앞에서 있었던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광야에 40년 동안 늘 앞에 리더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리더하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까지야 하고 여호수아 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의지했고 자기가 언제나 그래도 믿고 생각할 수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창세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나머지 있는 이 족속들이 땅을 차지해서 거기를 누리게 해야 될 텐데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세가 할 때는 내가 따라서 같이 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내가 이 일을 앞으로 가야 되는 내 인생의 걸음, 내가 앞장서야 되고 또 나가서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갔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네가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게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네가 스트레이트로 쫙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였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가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했었던 말, 다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나한테 비난했었던 말,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꼭 붙잡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너는 혼자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 인생 혼자 살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외로운 거야 라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고 선택하고 그것을 마음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커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베란다에 우리 아내가 지금 뭐 이것저것 심어놔가지고 뭐 제가 하진 않지만 아침마다 거기 물을 주거나 물을 갖다 놨습니다. 우리 아들 시켜가지고 매일 주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도 깻잎도 많이 떠다 먹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상추도 아주 싱싱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참 물을 많이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베고니아는 참 노란 빛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참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다가 마치 물을 주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가꿔서 그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가득해지도록,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이 현실에 이 말씀이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걱정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그랬지. 아까 불렀잖아요.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듯이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가라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그냥 하고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두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처가 주는 말을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속 아무 가드를 치지 않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지키고 가꾸지 않고 그냥 쉽게 잊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가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에서 여러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의 양식 우리 밖에 가면서 꼭 한 권씩 가져가십시오 그랬는데 하루에 10분씩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에 10분씩 5분이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서 그게 매일매일 훈련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물을 주면은 나도 모르게 깻잎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어느 때가 되면은 상추가 먹을 만치 자라듯이 우리 속에서 열매로 자랍니다. 우리가 중요할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한번 이렇게 귀하게 오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멈추지 말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매일매일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단 10분이라도 핸드폰 보기 전에 뉴스 보기 전에 그렇죠? 다른 것 좀 하기 전에 거기에 좀 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건강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살고 죽는 게 여기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입술의 말이 좋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좋은 눈빛이 나오고 우리 주의 발걸음이 좋은 길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9월의 첫 주입니다. 남은 우리 또 이 한 해의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전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또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아무 정말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켜가고 또 보존해가고 또 묵상해가는 삶이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귀한 한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의 현장에 특별히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업의 현장, 직장의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를 다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쓰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